부활의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주위에 전우자를 돌아보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에는 생명의 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혈류관을 씌었던 그의 머리에는 아무런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말과 교훈의 말씀을 하셨던 그의 입에서도 더 이상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를 그 나무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이든지 아니면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갈비뼈 밑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관통해서 찔러서 죽이고 난 뒤에 시신을 나무 위에서 내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이 있는 그 동산으로 올라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은 돌 무덤이었습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앞에 맷돌처럼 생긴 이 둥근 이 돌을 이렇게 문처럼 막아 두었습니다. 옆으로 그 돌을 굴리면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돌로 만든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굵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온몸이 그 세마포로 쌓인 채로 그 돌 테이블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남겨둔 유품들 뿐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는 향료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향품과 향료를 가지고 그 무덤에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값비싼 향료와 향기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이상 썩어 부패 나는 냄새 나는 그 냄새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에는 수의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입는 그 옷이 남겨둔 채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또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건을 슬 피우는 자들을 위해서 거기에 남겨두셨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그 수건을 거기에 남겨두셨습니다. 일전에 예수님은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라헬의 아픔을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다시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덤에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유대 군병들과 로마 군병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무덤에는 두 천사만 머물러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돌을 옮겨 놓았고 또 다른 한 천사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시종 들고 문을 지키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무덤에는 더 이상 죽음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두 천사를 통해서 무덤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빛이 어떤 빛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옷을 입으면 왜 형광색 옷 입으면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옷인지 어떤 옷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천사들의 이 빛나는 옷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무덤에는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죽음의 문인 이 무덤에 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옥과 같은 이 무덤에 빗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음의 감옥인 이 무덤도 예수님을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의 감옥인
이 무덤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묻히는 무덤에는 더 이상 문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덤 속에서 언제든지 다시 살아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은 지금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은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으로 그 무덤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종교적인 기념 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삐까번쩍하게 깨끗해 보이는데 그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버린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외적이고 외형적인 무덤 속에 더 이상 갇혀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사람,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생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낙골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서 부패해서 들어간 그 무덤 속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며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부패한 덩어리, 죽은 시체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우리 속에서는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옥에서 천국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람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려고 깊은 묵상을 합니다. 깊은 명상을 해요. 그래서 위로의 음물을, 영원한 샘물을 찾았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영생의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오히려 그 과학이라고 하는 미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아무리 깊게 파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색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마치 촛불을 들고 태양을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촛불을 들고 태양을 비추면서 태양을 비추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학의 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십니다. 육신으로 파악되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얻은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과 그냥 법칙이고 원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 확신을 만듭니다. 확신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이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성과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앙의 근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근거는 신앙 그 자체일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강자의 역사, 배운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평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죽으심으로 끝이 납니다. 그럼 기독교도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끝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이 부활로 이어졌고 부활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그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시대, 이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학자들이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랍비들이었습니까? 베드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인 자는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평범하다 못해 평범 그 이하였던,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던, 아무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한 여인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역사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에 의해서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전해지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는 한 여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이 소외된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처음으로 이 땅에 전해지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몇몇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의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목격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이름이 막달라에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 막달라는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그 촌동네 이름이에요. 예. 그 촌동네에 무명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창렬하고 괄시를 받았던, 아무도 사랑한 사람이 없었던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영광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사람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악한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앞에다가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존심 상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병이 들었던 그 여자, 곧 7 귀신이 들렸던 그 여자인 막달라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보였다 그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기분 나쁘게. 그냥 성경 저자가 막달라에 사는 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다 그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이 막달라는 여자가 이 부활의 광채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볼 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여인을 치료해주고 난 뒤에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나는 이런 별명이다. 주님이 자기 별명을 말한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창녀와 같이 있고 창녀들 고쳐주고 가까이 하는 걸 보고서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저 평범한 여인들, 가난한 여인들,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여인들만 예수님 곁을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남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시신을 어디에 두나?
죽은 시체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감수성이 뛰어나가지고 더 정서적이었기 때문에, 더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이유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처지에 있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동네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더러운, 년이연, 이렇게 막, 어이구, 이러면서 다 갈시하고, 그랬던 여자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던 여자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나는 사랑받을 여자가 못 됐는데, 나 같은 여자를 사랑해 주다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왔던 여인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같은 무리에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그런 고통과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때에 그 망치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콱! 콱! 하면서 그 못을 때리는 그 망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마치 가슴을 치는 듯 했습니다. 숨이 막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통곡하고 싶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비통한 마음으로 과음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가는 붙잡혀가지고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 곁에까지 갔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당하셨는데 여인들은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같이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원수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침 뱉고 조용하고 돌도 떴던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종교 지도자 앞에 나타나가지고, 구분 판결을 했던 빌라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봐라, 내 살아난다 그랬지? 일로 와.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저 같으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살아나셨어요. 그럼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집사님 안 그래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십자가에서 아파 죽겠는데 말이야. 고통스러워.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밑에서 막 쫄랑쫄랑 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봐.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탁 내려가가지고 기싸대기 탁 내려와 덧질래. 까불것인데 아파 죽겠는데 그 다시 올라가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나중에 이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입니다.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40일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계셨던 그때 보여준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원수들 앞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주님을 보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즉시로 자기를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재림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고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웁는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무덤이 있는 그 동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새벽에 무덤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7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 말 했잖아. 그 말을 기억해라. 그제서야 여인들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인들이 달려와가지고 동산에서 목격했던 그 사실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이 있는 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실제로 무덤 문이 헐쩍 열려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신이 없어요. 확인하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안 계신 빈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보면서 동산치기인 줄 알고 아니 당신이 우리 선생님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초면인 사람이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따뜻하고 온유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아 예수님의 음성이다. 직감적으로 금방 알았습니다. 흘리던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흘리는 마리아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슬픔 중에서도 기쁨과 환희가 있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라 그럽니다.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왜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산소망과 부활에 대한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생명이요.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망의 생명, 이 다시 사는 이 생명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립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름을 모르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누구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예. 재풍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정미야 이렇게 불러요. 예. 옆에 계신 우리 길로야
이렇게 불러요. 진짜로 부른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도 주님은 슬픔에 잠겨있는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나를 봐라. 우리는 결코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아리마딤의 요셉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향품과 수건과 향기는 사라졌고 천사도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따뜻하고 온유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막달라 이름을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도 얼마든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목격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던 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으셨던 주님을 더 보고 싶었던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중세 수도원 가운데 두 개의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원과 도미니코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던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가장 유명한 수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기도를 하다가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갔더니 사람의 보좌가, 사람의 의자가 쫙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보좌가 바로 자기 선생님 프란시스의 보좌였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깨어나서 자기 스승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네. 제자가 그럽니다. 아니 선생님의 대답은 위선입니다. 어떻게 성자이신 선생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며 그러면 세상의 살인자나 죄인들은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자네가 잘 모르는구만. 하나님이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으면 그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걸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프란시스의 위대함이에요.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어요. 왜 그가 성자가 됐습니까? 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곧 그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가의 기준이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만큼,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절에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가 자라는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은혜를 아는 지식, 이것이 있을 때 자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왜 언제쯤 되면 철이 더 들었다 그럽니까? 제가 철이 들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 때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힘들게 키웠다는 그 부모의 은덕을 아는, 그럴 때 우리 자식이 철이 들었구만. 그래요. 예. 사람은 은혜를 알 때에 그때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이유도 바로 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곳까지, 시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새벽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열렬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것은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산 날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막달라 마리아는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 거야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올랐던 그 동산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산에 오를 때에 어떻게 오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셨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지. 그 말 했었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올랐던 그 무덤이 있는 동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확인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그 동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이미 외웠어요.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여러분이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뭐가 두려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낙심을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요. 옆에 사람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예, 부끄러워요. 옆에 사람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누구야? 마리아야 라고 했던 것처럼 주인에서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름 모르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옆에 있는 분. 예수님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영수야, 재풍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러요? 왜? 힘을 내라.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너 죽었다가 다시 살 거야. 그러니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슬픔을 거두고 다시금 기쁨과 한의로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